좋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자손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 두 번째는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야곱의 인생은 그 약속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이제 베델에서 떠난 거예요. 베델에서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란이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땅 이름은 하란인데 하란이란 말을 빼고 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동쪽은 불길한 땅입니다. 서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의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굳이 동쪽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네. 있어요. 왜 하필 에덴의 동쪽일까? 동쪽은 불길한 땅이에요. 거기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어느 쪽으로 사로잡혀 갑니까? 동쪽으로 사로잡혀 가요. 그러면 돌아오는 방향은 어디예요? 서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성소도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이라는 상징. 지성소는 성막 안에서 어느 쪽에 있을까요? 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문은 동쪽이고 지성소는 서쪽입니다. 예배자들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전들을 보면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성지순례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꼭 설교 시간에 성지순례 한 번 꼭 나오죠, 그죠? 비전을 심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보면은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테베에는 카르낙 신전을 가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쪽에 태양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전들은 다 동쪽을 보게 만들어 있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고생길이 시작되는 상징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1절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야곱은 뭘 해야 되냐면 이를 악물어야 돼요. 이제 쫓기가 자기 죄 때문에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고 동방 사람으로 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낯선 땅,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땅.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온실 속 화초로 자라다가 그리고 이제 집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청소년 시절 이렇게 쭉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정글이잖아요, 그죠? 예, 호시탄탐 내 자리를 내 상사, 이 완전히 이 정글로 여러분들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엘세바라는 온실 속 화초였던 야곱, 기껏 사기칠 수 있었던 건 눈먼 이삭 아버지 정도였고 배고픈 형 에서 맨날 사냥하고 다니면서 근육이나 키우는 그런 형 정도 사기칠 수 있었는데 동방 지역에 가면은 이제는 자기가 급수가 한 1단이라면 이 사람은 라반은 9단 최고의 속임수의 고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눈탱이는 다 얻어맞고 털리는 건 다 털리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드셔서 돌아오게 만드는 베델의 꿈을 성취하게 된 이야기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야곱은 이를 악물어야 되지만 10절 보십시오. 갑자기 이야기를 슉 넘어가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생략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가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쫓겨가는 거기도 하지만 목적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본래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인데 리브가도 하란 출신이고 여기 나오는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이라고 하니까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친족들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딱
누굴 만난 겁니까? 라헬을 만났는데 예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돌을 옮기고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돌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물이 막 그런 그 우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보여줄 수도 없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돌을, 이 맥락을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다 모여서 여러 장정들이 힘을 합쳐서 옮겨야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모여야 이 돌을 옮길 수 있다고 앞에 얘기를 하는데, 근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야곱이 지금 450km를 달려왔는데 돌을 옮겨요. 자기 혼자. 뭐예요 지금?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막 이렇게 자기 이제 신세 한탄하는데, 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고대 군동에서 이제 남자들끼리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데 남녀가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하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해요. 라헬이 지금 신고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라헬이 뭐지? 450km를 달려가는 땀 냄새 나는 남자가 떡거머리 노총각이 수염 이렇게 나가서 자기에게 지금 입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100% 야곱은 라헬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동방 지역에 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 라헬을 따라서 야곱이 가서 외삼촌 그 속임수의 고단수 라벨이 아니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본 스토리로 야곱의 본 스토리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 다 서론이었고 라반 이야기부터가 본 스토리인데, 일단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일단 먼저 이 이야기 앞에서 먼저 출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다 생략했기 때문에 보진 않았지만 24장 29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라반이죠. 이거는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하란으로 보냈던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오라버니 라반, 오빠, 그의 이름은 라반인데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만났다.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서 왔는, 신부감을 찾으려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부값을 줘야 돼요. 남자들이. 신부들은 지참감이 필요하고 그 남자들은 신부값을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노동력이니까. 그런데 이 신부감을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 그래서 뭐 누이의 코걸이, 손에 손목걸이, 이런 재물들을 누가 본 거예요? 지금 1인칭이 누구예요? 라반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첫 등장해서 성경이 라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라반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어디 살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무슨 아파트 살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직위, 자산, 이런 걸 딱 보고 판단하는 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일단 그거 보면 가까이 지낼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이 사람의 착한 사람인 게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별 필요 없죠? 착한 사람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대부분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멀리하고 부자는 가까이 하는 게 라반이에요. 라반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모델로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29장 13절 와서 보면, 이런 라반을 모르고 야곱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또 뭔가 금귀고리를 가져왔을까 봐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는데 뭐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너덜너덜해지는 옷만 입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는, 힘은 세. 돌을 옮기니까 힘은 세. 근데 야곱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얼마나 순진한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뭘 잡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브엘세바는 촌입니다. 하란은
세계 최초로 농사가 지어졌던 곳이에요. 세계 최초로 하란이 농사를 시작된 곳이에요. 인류 최초로.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그 북쪽에서 눈이 녹아내립니다. 엄청난 눈이 녹아내리면서 두 개의 강을 만들어서 내려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두 개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그 남쪽 지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죠. 근데 북쪽에는 인류 최초로 농사가 시작돼요. 강수량도 풍부합니다. 1년에 400mm.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우고 다니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다 외우게 돼요.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거기. 그러니까 하란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교통의 요충지면서 비옥하고 메가시티가 들어갔던 곳이 하란이에요. 그런데 부엘세바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 산지입니다. 우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을 키울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떡거머리 노천국에 가서 대도시에 잘 나가고 있는 금융권에 다니고 있는 부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점을 잡히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으면 약점을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라반의 머릿속에는 두두두두두두 계산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놈은 쫓겨났구나. 다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이놈은 쫓겨났구나. 돈이 없는 이유를 안 거야. 예? 리브가를 데리러 왔을 때 금기구를 가지고 왔는데 왜 빈털터리로 왔을까?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놈에게 얻을 재물은 없다. 그런데 뭔 있어요? 힘은 세. 힘은 세요. 힘은 센 건 있어요. 그리고 약점이 뭐냐면 이놈은 돌아갈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면 칼치 맞아 죽거든. 돌아갈 곳이 없고 힘은 세고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리고 라헬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 이놈은 누구한테 빠졌다. 내 딸 둘째 딸 라헬에게 빠졌구나. 약점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반이라면,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다니는 부장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애에게 뭔가를 이익을 뽑아내야 된다면 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친구에게 뽑아낼 수 있는 이익은 뭐예요? 노동력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대한 노동력을 뽑아먹고 그리고 이 친구를 가둬두는 울타리는 뭐예요? 라헬.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해주는 척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줄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레토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언제까지 먹고 놀래? 언제까지 너 TV 보면서 집에서 뒹굴래?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예요.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위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해요. 요거 원문을 확인을 했는데 직역을 한 겁니다. 시력이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요걸 외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진짜 눈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킵해 두고 이 정보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몇 년? 7년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7년은 너무 과하다. 기껏해야 2, 3년 신부값으로 2, 3년이면은 족한 걸 지금 야곱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7년을 섬기겠다고 라반이 유도를 한 거지만 어쨌든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죠. 오케이. 어쨌든 이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런데 21절 봅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찼으니 이제 내 아내를, 자기 소유가 된 거죠. 7년 됐으니까.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절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그래 알았어 결혼식 준비할게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고대 운동에서는 결혼식 잔치는 7일이 진행됩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라반의 계획이 있죠. 그죠? 절대 라헬을 줄 수 없죠. 라헬을 주면 뭐가 끝나는 겁니까? 노동력이 끝나는 거니까 절대 줄 수 없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어요. 라헬은. 그래서 일단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뭘 하냐면 술을 잔뜩 먹일 겁니다. 그날 술을 분명히 잔뜩 먹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야곱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이 시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 없었어요.
한 번도 행복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의 오아시스 같은 그녀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한 오해피데이 그날을 맞이해서 이제 외삼촌이 그 착한 그 외삼촌이 잔치까지 벌어주고 그리고 술까지 주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진탕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죠. 그리고 23절 저녁에 밤입니다. 밤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냥 넘어가죠.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의 딸 레아를 데려갑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대목은 제가 언제 성경을 봐도 참 너무 어이없는 대목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똑같이 야곱이 이삭과 에서에게 했던 짓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똑같아요. 첫 번째 25절을 보면 야곱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였다는 울부짖음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27장 기억하시는 거예요. 27장 36절 보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내 아우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또 누가 분통을 터뜨려요? 야곱이 분통을 터뜨리며 외삼촌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놓고 외삼촌은 뭐 별겁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둘째 17절 봅시다. 다시 레아는 뭐가 약해요? 시력이 약하죠. 눈의 모티프, 눈과 관련된 모티프가 나옵니다. 눈이 약해요. 눈에 문제가 있어요. 레아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언제 레아를 받아들입니까? 밤, 저녁, 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 분간을 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눈이 약한 레아를 맞이했어요. 야곱이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사기쳤죠? 아버지. 아버지의 상태는 어땠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로 부족하죠. 세 번째,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약점을 이용했죠.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약점, 형이 배고프다는 약점. 철저히 라반도 야곱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갈 데가 없다는 약점. 두 번째, 라헬을 너무 사랑한다는 약점.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세팅 당한 겁니다. 지금 작업 친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곱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갈 수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을 1시간 섰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오라가네 갈 수 있습니까? 1시간 기다렸는데 아무리 앞에 줄을 기다린 시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명품 사봤잖아요. 줄 서서. 안 사보셨나요? 우리 한 번씩 명품 줄 서서 해본 적 없나요? 가끔 보면 저도 사본 적이 없는데 뉴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밤새 기다려서 이렇게 막 사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간에 죽여도 못 갑니다. 예수님 오셔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내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예. 약점. 라반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27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이를 위하여 얼마? 7일을 채우라고 합니다. 만약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야곱이 한번 고민했을 수도 있어. 내가 7년을 또 일할 수 있을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일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더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을 주지만 이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근데 이게 진짜 세상 사람이에요. 정말 재리와 이익에 밝은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금융권 부장님이세요. 정말 완벽한 모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사람에게 보내서 결국 뭐를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짓을 하고 왔는지 철저하게 자기 거울, 직면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오늘 띄웠듯이 이 메시지는 인간보호의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벌을 주시는 장면도 아닙니다. 벌을 주신 장면이라면 다른 걸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메시지는,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도덕적 메시지로 봐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의 복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약속을 어떤 경우에서건,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건 그 베델의 약속을 이뤄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 꿈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꿈을 이뤄 가시는지를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야곱은 이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입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너 선악간 야곱을 손대지 마라. 개입을 하셔요. 근데 오늘 1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개입을 안 하시고 그때 두고 보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멈추게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게 만들어서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때로는 뒷짐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다 감당하도록 얄궂게 지켜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번 주간이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말일이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네. 여러분들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군요. 저에게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그 달에, 그 순간에 지난달 3월 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네. 한 1년 된 것 같은데, 최소 1년 된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이 정도면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난달에 개척을 했다라는 게, 설립 예배를 드렸다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한번 개척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이. 저 한번 개척해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 개척을 했을 때, 10몇 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는 1년 만에 그만두고 다시 이제 목회를, 목사 사역을 다시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는 게 쉬울까요? 개척을 그만두는 게 쉬울까요? 그만두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와이프한테도, 저희 사모에게도 얘기 안 한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영종도에 살았거든요. 영종도. 그래서 아파트 절반은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 그래서 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21층에 살았습니다. 개척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원망도 많이 들었죠. 왜 시작하게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이제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 아니 이럴 것 같아 왜 시작하게 했을까? 막 이런 원망도 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죠. 중요한 건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는 걸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만두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21층 아파트에서 보면서 뛰어내리면 끝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살 충동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차 지나가면 내가 여기 뛰어들면 끝날 것 같은데, 이 힘든 시간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한 번쯤 살다 보면 다 하잖아요. 다들 너무 라방같이 사셔가지고 다 금융권 부장으로 하셔가지고 막 그런 제가 인생에 돌아봐, 저는 ESTJ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인생에서 정말 크게 근데 돌아보면 되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힘들다는 그런 생각들을 크게 해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겠지? 이 힘든 시간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십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개척했고, 그래서 시간이 2달 지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환아, 이제 내가 할 테니, 그때 네가 하느라 힘들었지, 너 이제 좀 알겠니?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그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2, 3년 되는 그 시간이 될 정도, 느껴질 정도로 그 압축된 밀도 있는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다는 거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없어요. 오늘같이 그나마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는, 아직은 너무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약간은 이해하는 그의 자녀 같은 모양, 이 정도는 가진 사람으로 조금 됐다라는 거. 근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지금 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진짜 확신합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보면 다 그래요. 주변에 참 신기해요.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친구 목사님을 보면 이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됐고 쓸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낮추고 또 낮추셔요. 계속 기다리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사리를 만들 것도 아니실 건데 왜 이러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고 자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 잔인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뭘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시점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테스트하고 그 많은 환경들 속에서,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셔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신기해요. 왜 그림을 잡아 늘렸어요? 막 이런 그림 같네요. 그죠? 저기 보면 산지길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지도에서 해안평야에 있어요. 그리고 중앙산지라고 되어 있죠. 저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갈멜산 있는 곳.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데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오면은 녹색 지대 보이죠? 저기가 오아시스예요.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저기에 젖과 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브엘세바 어딘 줄 아세요? 중앙산지 저 밑에 있습니다. 그 조상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긴 했지만 그 땅에서 광야로 데려갑니다. 산지길로 데려가요. 한 번도 녹초가 우거진 그런 땅에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꼴을 못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산지 지역을 데려가십니다. 저걸 가리켜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장길이라고 해요. 딱 족장길을 보면 전부 다 산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산지길은 인생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셨거든요. 75세에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그 자손을 언제 주셔요? 100살에 주셔요. 75살에 약속을 줘놓고 25년 동안 무슨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산지길의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광야의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이뤄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이뤄보려고 노력을 하죠. 마치 제가 철무르고
제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1년이라는 하란의 시간을 보냈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집안의 다툼이 시작됐죠. 하갈과 사라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결국 사라가 쫓아내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우여곡절이 누구를 통해서 비롯됐습니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쫓겨간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따라가십니다. 그 하갈이 오아시스 아래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하면,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노력들 속에 벌어진 이 모든 우여곡절 속에,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죄악들 속에, 범죄함 속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이 저질러 넣은 그 이야기들 속에, 지저분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뒷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끝납니까?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고요? 100살. 그게 몇 장이죠? 21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에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21장에 주시고 22장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줬던 것도 다시 달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분이에요. 좀 종교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리아산은 무슨 산으로 바뀝니까? 성전산으로 바뀌어요.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죠. 거기에서 뭐가 드려져요? 예배가 드려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란 건 뭐냐 하면 창이라는 거예요. 창.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치 않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불렀는데, 그리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대단한 약속을 하셔가지고 따라왔는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 누추해. 늘 우리의 인생은 너무 고난이 많아. 늘 내 인생은 자꾸 내 실수와 연약함이나 내 범죄함 때문에 자꾸 올무에 빠져 덫에 걸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보고만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고난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 열려진 창이라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결국 뭘 보여주시냐면 어린 양을,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봅시다. 그래서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제 이 울분이, 야곱의 이 울분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레아를 향하는 거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에, 그 두 아내 중에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천시하고 무시하는 그 야곱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갈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뒷수습하셨던 하나님, 이 1절에서 30절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31절, 이 연약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인생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일관성 있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32절 봅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유일하게 축복받는 사람은 레아예요.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누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전혀요.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레아를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보세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계속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레아에게 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왜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도 창을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아들을 낳아주면은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면서 결국 35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이 레아가 뭘 고백하게 되냐 하면 야곱이 날 사랑하리로라, 야곱이 날 사랑하리로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야곱만 바라봤는데 마지막엔 포기하죠. 야곱에게 내가 얻을 거 하나도 없구나. 내 남편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이 레아는 더 큰 걸 얻었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창을 열어주셨죠. 그 창을 열린 틈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 레아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이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일관적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의 일어나는 그 고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창이라는 거예요. 창. 여러분 한 주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의 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그렇게 진행되어 질지를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